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구약 168면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지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며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실된 잔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진실되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저도 제 딸과 아들에게 많이 합니다. 특히 하는 그 잔소리 중에 하나가 이거죠. 밥을 빨리 먹어라. 밥을 남기지 말아라. 이런 것도 하고요. 일찍 자라. 손을 물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공통되게 부모님들이라면 하는 잔소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빨 닦아라. 이빨 닦고 자라. 이빨은 이제 동물한테 하는 표현이니까 치아겠죠. 어린애들이니까 치카치카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빨 닦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빨을 닦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다 우리 솔직히 선수들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왜 이빨을 자주 안 닦으면 건강에 문제도 있지만 큰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큰 돈 깨지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걱정은 뭡니까? 아이가 치아를 많이 안 닦으면 계속 썩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또 부모기도 하니까 혹은 집에 가장이기도 하니까 가족 경제도 좀 생각하는 거죠. 가족 경제는 한 돈 때문에 걱정인 게 한 10% 20% 되면 나머지는 아이들 걱정 70% 80% 되겠죠. 약간 그 비율의 문제일 뿐이지 어떤 부모도 아이의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지 돈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정도 약간 마음이 깔려는 있다는 거죠. 큰 돈 나가니까 또 치아가 또 크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아를 닦으라고 할 때는 그분은 돈 걱정은 없으시겠죠. 그러면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진심이 담긴 진짜 말이겠죠. 돈 걱정이 없이 정말 너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겠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 겁니다. 집에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 그럼 그걸 긁어내라는 겁니다. 긁어내고 제거해내고 빼내라. 그랬는데도 계속 재발한다, 퍼진다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싹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죠. 그게 자꾸 나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염병을 일으키니까 싹 없애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귤을 한번 사보신 적 있습니까? 마트에 가보면 귤을 삽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귤을 딱 사기 전에 그 마트의 매장에 있는 직원분이 뜯어서 딱 열어서 썩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으면 그거 빼서 버려서 나머지 몇 개 더 채워넣고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더 좋아졌죠? 검사하는 직원이 없어요. 왜? 자신 있으니까. 썩은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근데 썩은 거 만약에 하나가 있으면 신기한 게 그게 퍼집니다. 그래서 맨 밑에 놔뒀던 귤이나 뭐가 썩으면 옆으로 점점점 퍼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곰팡이 하나였는데 그게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집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이 온도차 때문에 집에 곰팡이나 습기가 찹니다. 처음에 놔두면 되게 자그마한 반점으로 작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물티슈나 아니면 뭘 빡빡 닦아내면
사라집니다. 지워지죠. 근데 그걸 계속 방치하면 점점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어지고요. 그때마다 제깍제깍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리고 사소한 욕심을 품습니다. 그게 그 작은 사소한 마음을 품다가 그게 어떤 게 되냐면 허황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욕심이 살짝 들어오면 그 욕심에 발단이 돼서 허황된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사면 잘 되겠지? 뭐 되겠지? 생각을 합니다. 망상이죠. 망상 혹은 허황된 상상이죠. 그러다가 그걸 뭐 하죠? 실천해 봅니다. 되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그런 실수가, 그래서 나는 뭐 된다? 당첨될 거라는 생각을 품고 뭐 하죠? 로또를 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약간 실수죠. 그렇게 그걸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꽝이 되죠. 근데 그거 당첨 발표되기 전에 여러분 어떡하죠? 이게 당첨이 되면 이 돈으로 뭐 할까 이런 또 상상을 하죠. 허황된 생각이 계속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더 많은 복권을 사거나 그러기도 하죠. 그건 처음 시작은 욕심이었던 거예요. 욕심, 돈이 많고 싶다는 욕심, 거기서 시작돼서 허황된 꿈이 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그냥 뭐 하나가 틱 걸려서 마음에 남습니다. 미워지죠. 그럼 보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 가서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다 그 모든 것들이 작은 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작은 것부터 뭐예요? 걷어내라고 하십니다. 그 작은 것이 걷어내어지지 않으면 그게 점점점 커지고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진실되게 잔소리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듣기가 싫죠. 어떤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아이 이빨 닦으라고, 치아 닦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나 편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그 아이가 잘 되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곰팡이 걷어내라고 하는 거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가 잘 되길 바라고, 너가 경건해지길 바라고, 너가 좋아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한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건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을 위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실력이라는 건 참 웃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좋은데 내가 하기 싫은 거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구약 말고 신약을 할 때는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고 나면 스스로 많이 공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스스로 많이 공부된 게 설교에까지 이어지나? 또 그러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그게 설교까지 이어지나? 그러지는 또 않더라고요. 설교는 또 설교의 영역이 있고 공부는 공부의 영역이 있고 또 이게 각각 영역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날 설교가 잘 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때로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준비를 안 해도 오히려 말씀 자체가 혹은 메시지가 좋으면 그냥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두면 그게 쌓이더라고요. 그 하기 싫은 것들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그런 것들,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하면 할수록 그게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그게 실력이 되거든요.
오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솔직해집시다. 듣기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된 입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매우 듣기가 싫습니다. 때로는 매우 하기가 싫습니다. 너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 원망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사람 사랑해야지. 근데 어때요? 그 말씀 듣기가 어떻습니까? 거북하죠. 불편하죠. 그 사람 안 보고 싶죠. 그 미운 사람 안 보고 싶죠. 그 원망되는 사람,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꾸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심을 뭐 하고 싶죠? 꺼두고 싶죠. 근데 그게 꺼집니까? 또 잘 안 꺼지죠. 근데 우리가 또 이상하게 자꾸 그 양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것을 빼면 그럼 다른 하나님 것도 없고 세상 것도 없는 이런 상태, 즉 불교에서 말하는 공허한 상태가 될 줄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그 안에 세상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할 수도 있지. 굉장히 뻔뻔하게 내가 세상 사는데 사람 한 명 못 미워해? 걔가 잘못했잖아. 이런 마음이 오면 들어옵니다.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분명히 미워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은 상태. 그런 오묘한 상태를 이루고 싶은데 그 열반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그런 오묘한 상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기로 하면 미움이 들어옵니다. 전 마음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죠. 진짜 대단하죠? 하나님이 나가면 오묘하게 하나님이 없어진 상태가 되면서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 것에 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르호보암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 다음 시대 왕이었는데 그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두 지파를 갖고 있는 남유다 왕과 열 지파를 갖고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자꾸 자기 백성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바리바리 싸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꾸 한 해 동안 번 돈과 그런 것들이 다 밑으로 물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 충주나 서울에 우리나라 중심에 거기서 예배드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된 입장에서는 재물이 떨어지니까 나라의 국고가 떨어지니까 묘수를 씁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평양 저기 백두산 거기 두 군데에다가 설명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지역에 자기 나라의 남쪽과 최남단과 북쪽에다가 예배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거기다 하필 또 거기 또 나와요. 바알신과 관련됐기 때문에 풍요를 이룹니다. 거기 또 갖다 놓습니다. 사람도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왕에 대해서 올라가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왕이 그 선지자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걸 잡아라라고 했을 때 몸이 마비가 됩니다. 몸이 마비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절대 못 쫓아요. 그 선지자를. 근데 그 선지자는 왜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거 제가 뒤에 얘기해 줄게요. 몸이 마비가 옵니다. 그 선지자가
다 몸을 풀어줘요. 풀어주고 이제 갑니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부여잡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주라. 우리나라에서 너가 좀 해주면은 너가 원하는 데 다 해줄게.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올라가서 그를 혼내고 너가 내려왔던 데로 오지 말고 반대로 내려와라. 그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 쪽으로 해서 내려와라라고 그리고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 거기서 물도 먹지 말고 밥도 얻어먹지 말아라. 아무것도 얻어먹지 말고 그냥 내려와라. 그냥 넌 남유다 와서 먹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막 와서 막 식사를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 선지자 내려갑니다. 남유다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 늙은 한 선지자 옛날에 자기가 선지자였대요. 자기가 제사장이었대요. 그런 사람이 꼬드기는 겁니다. 와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서 먹으면 안 되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하나님 섬겨봤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다. 해도 된다. 해보래요. 먹고 마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가 말하기를 넌 죽을 거다. 넌 죽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 불이 나게 나와서 내려갔겠죠. 근데 웬걸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만 물어서 딱 죽여.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그 선지자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성경에 한 선지자라고 나와요. 거짓에 속아서 자기가 대접받고 싶고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 그 많은 앞에서 왕을 마비시켰어요. 대접받고 싶죠. 그 마음이 뭐예요?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겠죠. 내려갔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 왜 당해요?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 욕심을 사기꾼들이 한번 딱 불똥이 튀듯이 탁 해주면 막 지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고 투자금을 거기다가 막 전 재산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거짓말이 통하는 거예요. 허황된 소리와 가짜 소리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욕심 버려라. 일절 갖지 마라. 너가 땀 흘려서 일할 생각을 해라. 땀 흘려 버려라. 땀 흘리고 먹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일해라. 그리고 너가 일한 만큼만 벌 생각 해라.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극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그렇게까지 힘들게.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너 이제 대접받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는 그 안에 약간 대접도 받고 싶고 여기서 좀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가 없었음에도 그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양심에게 집중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 사자에게 잡아먹힙니다. 마귀가 얼마나 현란하고 현혹된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입니까? 거짓의 영이라고 해요. 거짓말을 들으면 얼마나 깜찍이 잘하겠습니까? 그가. 그러니까 근데 그 거짓말이 언제 먹히죠? 이런 말씀처럼 욕심에 사로잡히면 작은 곰팡이 같은 그 욕심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건 뭐 없어요. 잡힙니까 생각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 허공 속에 있는 그 생각 그게 들어가면
그때 딱 완전히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뺏기고 그런 거죠. 제가 대표기도 할 때도 말했죠. 세상이 어떻다고요? 혼란스럽습니다. 이 시기 때 여러분 어떻죠? 뭔가 확실한 거 부여잡고 싶죠. 그 확실한 거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다가오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부여잡게 되는 이유는 뭐다? 욕심이다. 그럴 때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생각해야지. 진실된 잔소리를 들으세요. 그분은 돈 걱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걱정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분에 관심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진짜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고. 그 사람 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기 일속을 챙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하러 온 거예요. 그 영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도 그걸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가 더 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할까요?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죠.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자꾸 눈이 멀어요. 세상이 혼란스러운지 아니면 내가 마음 안에 욕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세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허황된 소리고 헛소리고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넘어갑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주여, 그런 불안한 마음을 주님이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혹은 정말 하나님이 직접 때로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꼭 붙잡아 주시고 꼭 일으켜 주시고 정말 악한 소리, 거짓된 소리, 허황된 소리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마음으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부여잡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